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5일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요, 그렇게 보면 한 6일째 들어가는 건가요? 그죠? 사순절로 보면. 어제 이 한 주를 들어가는 그 문으로서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과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 순환, 그리고 거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분명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보죠. 그 거룩함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그 첫날입니다. 그 길 안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저 한 사람의 이동이 아니에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이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을 타고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서 의도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설정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뒤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말을 타면 전쟁을 상징했대요. 근데 왕이 지금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왕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존재가 아닌 섬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존재라는 것을 백성에게 지금 각인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분명한 선언인 것이에요. 싸우는 왕이 아닌 너희를 살리러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던 그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 왕을 맞이하는 선포로 환영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왕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왕을 기대하는 백성,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는, 다윗의 내를 회복하는, 눈앞의 현실을 바꾸어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1장 6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은 처음부터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입니다. 속으로는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바로 며칠 뒤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죠. 호산나를 외치던 그 백성의 입에서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치던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며칠 사이로 환영이 배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기대가 엄청난 적대감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 무리 중에는 그 이적의 현장에, 그 가르침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그 결론을 찾았죠. 기대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고 그래서 호산나 환영했지만 결국 그 왕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뜻에 맞는, 자기 뜻을 이루어줄 왕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2000년 전 이들의 외침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외침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나 나도 그 2000년 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절대 잘못된 기도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멈추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내 삶에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첫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삶에 조금 도움을 주시기 위해 오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이라 말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그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린 내가 조각한 대로 함께할 주인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인지를 잘 살펴보는 아침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피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절대 답을 내리려 성급하게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있는 그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가 달려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설문 위에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나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길의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 또 다른 제목으로 저는 그렇게 원래 정했어요. 왕이 오셨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왕 위에 존재하는 종된 나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첫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상황을 그저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제한하지 않는 나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느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